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서 11절 1198페이지에서 119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원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아수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도 아수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31장 우리가 중간 부분 읽었지만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보면 아수르란 나라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참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구부러지지 않고 하늘을 곱게 뻗은 나무죠. 그래서 건축 재료로 아주 귀한 제목입니다. 다윗 궁궐 지을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이 나무로 지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올라가 보시죠. 3절 쭉 올라가서 같이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렇게 화려했던 아수르가 결국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 안에 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죄 지은 자는 벌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너무도 분명한 원리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죠.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홍해가 갈라졌듯이 내 삶의 홍해도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내 삶의 골리앗도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일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을 지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세상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그렇게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가졌느냐, 얼마나 더 힘이 세냐,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셨는지,
그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거둬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애굽도 그럴 것이다. 애굽을 공격한 무너뜨린 바벨론도 그럴 것이고 페르시아도 그럴 것이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그 놀랍고 큰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죠. 400년이 넘는 기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끌어내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한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한 그들의 모습이 그 민족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착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하시고 지금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1장 앞부분은 아수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지만 그 끝부분에는 본격적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애굽이 이 세상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실 거라,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밟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절과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구절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애굽의 영광이 마치 에덴 동산의 영광과 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영광을 주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뒤에 그 거룩한 의미가 퇴색된 것처럼 애굽이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전 영광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것은 참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내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꾸준한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우리한테는 과거의 스토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을 헌신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 결단의 메시지를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나의 믿음이라면 다시 솟게 해 주옵소서. 다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정말 뜨거웠으며 아버지만이라고 외쳤을 때 눈물 흘렸던 그 뜨거운 감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던 그 순수한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믿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믿음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그 순수한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식어진 기도를 다시 불붙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